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5장 5절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애가 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해서 그 심판의 결과 벌을 받는 이스라엘, 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목을 눌렀다는 것은 우리의 목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장 성경에서 표현하는 누구로부터 억압당하는 가장 아주 처참한 모습, 가장 극심한 억압의 모습을 묘사할 때 목을 눌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뒤쫓는 자, 즉 우리의 원수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억압을 당하게 되어졌고 그 억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진해서 쉴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5절, 6절,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이 자유인에서 이제 종으로 바뀐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일정 부분 그들은 강제 노동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고 그래서 우리가 기진해서 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쉼, 안식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고된 노동, 인생의 노동, 억압 그리고 힘든 것만 우리에게 닥쳐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가?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그러니까 많이 내가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 30년, 40년, 50년 전보다 물질적으로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쉼, 평강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에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고 또 내 삶에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그렇게 되어지자 그들의 모습은 쉼을 잊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도 우리를 괴롭히는 구체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정복하고 우리를 많은 노동을 맡기고 해서 기진에서 쉴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오늘 주시는 것이 기진하에 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내가 지쳤지만 쉴 시간이 없다는가. 그것은 과도한 업무 또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들은 내가 일을 많이 하는 워커홀릭하고 상관없어요. 워커홀릭도 그 순간순간 짧은 순간에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워커홀릭들이 견뎌내는 가장 큰 것은 육체적인 쉼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신앙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신앙적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해도 마음의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냥 세상의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말할 때 내가 육체가 지치면 오래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꼭 그렇게 맞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긴 시간을 쉬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쉼이 아닙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정신적으로 누워서 딴 생각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런 생각.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지쳐요. 그러나 그렇게 누워서 쉬는 그런 안식의 시간은 육체적 안식의 시간은 없지만 영혼의 기쁨, 즉 그 기쁨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서 갈 때에는 내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그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많은 고된 일들을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겪는 이 고난이 갖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견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영혼의 불안함 속에서 이를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배낭 메고 그냥 산에 올라가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연약해진 내 육체 속에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내 재능을 어떻게 기부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내가 평생을 나는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 내가 정년을 맞고 이제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가 나누는 삶을 좀 살겠다라고 하는 것. 적어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쳐요. 그렇지만 쉬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에 있는 이 말씀에 우리 목에 뒤쫓는 자들이 우리 목을 짓눌러서 이 짓눌렀다라고 하는 것은 멍에에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포로의 고달픈 삶을 말하면서 그렇게 지쳤지만 그렇다 해서 또 쉴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 가뭄이 들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모압 평지로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서 결국 쉼을 얻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전혀 그것을 얻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얻으려. 이건 우리가 철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좀 잘 대먹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날 좀 잘 도와주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별로 나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요즘은 조금 신앙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영원히 다시 일어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더 그 고난 속에서 나한테 오라. 너 지금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너 옆에서 너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니? 그런 상황에서 나를 찾으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찾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그 사람에게는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는 계속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우리가 착각하는 성경에서 두 가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나 또는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겁줘요. 우리에게 겁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최후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어려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받는 벌, 이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당한 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런 현실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혹 하나님을 배반했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 목을 눌렀고 우리가 기진맥진했지만 쉴 수도 없는 이런 상황,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 하나님에게 오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2시간 동안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벌을 받아서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추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후추파 그러면 뭐 창조정신 뭐 뻔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면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재산 다 분배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에게 몫이 없어요. 그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사람이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보고 자기가 재산을 나눠달라 그래서 다 가져갔다가 다 탕진했으면 그냥 그 땅에서 뭐 노예로 살든 돼지가 먹는 걸 먹고 살든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나 그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거기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낫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뻔뻔함이에요. 그 뻔뻔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요. 어떤 이들은 제가 요새 좀 그래서 좀 생활이 좀 나아지고 내 생활이 좀 정리되면 그때 교회 영원히 돌아올 길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온전치 못하고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해진 자들이 왔을 때 그래 너 참 깨끗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고 한 그 자들이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진맥진하지만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오늘 주시는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비참한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이런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애굽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다시 애굽 땅으로 가지 마라.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굽신거리고 협상을 하고 그래서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 갖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니까 양식을 먹고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이런 처지가 된 거예요. 이런 처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가 말한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들과 악수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빌어먹지 말라고 말했지만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 다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기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의 선택이 하나님에게로 가냐 지속적으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연합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결단이 남아있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에게로 올 것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든 또는 바벨론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굽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하고 악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대와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일이 더 어그러져요. 그런데 문제는 내게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 애굽 사람을 물리쳐 주시면 돼요. 돌아가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돌아가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고 돌아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너희들에게 있는 재앙, 그것이 외적의 침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게 고난을 주는 사람과 맞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짊어지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거기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가시관을 썼던 그런 로마 사람들의 맞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맞대응할 이유가 없어요.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일에 쓰임받아서 하는 것뿐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배를 불리려면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냐? 이스라엘에게는 그 경험이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시내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셨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물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먹이신 것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한테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오래 살아갈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아수르 사람이나 애굽 사람은 자연스럽게 물러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 사람이나 또는 애굽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물리쳐서 그들이 물러간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의 변곡에서 그들이 물러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독립을 하고 1945년에 해방한 것도 우리가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적 역사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많은 신앙인들과 한국 교회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과 악스에서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먹이시고 기르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그런 사람들이 한번 해봐. 그래서 모든 일을 자꾸 꽈버리세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은혜로 역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재앙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상식 밖의 일들이 은혜로 역사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식 밖의 일들이 점점점 더 어려운 고난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시도를 자꾸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은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안 믿어요. 아니, 사람이 뭘 해야지. 그런데 물론 맞는 것 같지만요, 틀려요.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상식 밖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모진 고난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고난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상황이 딱 좋아지면 사람들은 벌써 거기서부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떠나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일상생활을 해야지. 어려울 때는요,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에게 매달려요.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앞날도 그렇게 매달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달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매달림으로 느끼는 영적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육신으로 가야 돼요. 육신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내가 너무 피곤하다.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육신의 방법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신앙이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여기서 주는 기쁨, 야,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기쁨보다 훨씬 더 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 전체를 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이걸 지켜보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가, 얼마나 나의 전능성을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의심하면 어느 것도 되지 않아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과거에 잘 됐던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5절, 6절에 있는 이 말씀,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수르 사람, 애굽 사람과 악수에서 양식을 얻어먹는 삶을 살지 말고 그럴 때 너희들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경험이 있지 않느냐. 출애굽을 할 때 조상들의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7절 이하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애굽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과 악수한다고 하면 내 고난은 더 가중되어질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